홍해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세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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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죽습니다. 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네. 자기 뜻,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냥 죽을 거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제대로 안 죽으면 이상해집니다. 좀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죽고 꼬르륵 물속에 들어가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주인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주권의 변화. 네, 주권의 변화입니다. 근데 한 번에 주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와 눈을 맞춥니까? 네, 하나님과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포커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가는 로드십. 네, 로드십으로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 훈련을 통해서 포커싱과 로드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해산. 네, 신해산으로 가야 됩니다. 신나게 신해산으로 갑니다. 자, 신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요새 말씀을 또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네, 자기를 계시하게 됩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에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오늘 뭐 싸가지고 왔죠? 꽃도 싸가지고 뭐 먹을 것도 싸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가기를 해야 됩니다. 뭘 살까요? 네. 원래 설질 때 잘 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 같이 사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원칙과 철학을 잘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통치의 원리. 원리입니다. 네. 기발하게. 네, 통치의 원리입니다. 애썼습니다.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저희 지인이세요. 근데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어떤 생각, 가치관의 변화를 네,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성막으로 네, 데려가십니다. 성막으로 데려가십니다. 신혼집 같습니다. 좀 넓네요. 네, 좋아요. 성막에서 매일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 예배를 해야죠. 네. 그걸 통해서 서로 교통합니다. 네, 교통합니다. 네. 네. 교통 체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막히면 안 됩니다. 네.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행자. 일을 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되어야 되고 왕 같은 하나님의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우, 저는 주님의 대행자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와. 네, 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네. 가야 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천국.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여기 구원의 단계에서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천국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행자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는
통로, 도구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자녀로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이죠. 이름에 있어서 이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되어야 되냐면 충성! 가는 가고 몸을 멈추고 하는 군대적인 군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동사와 5가지 주제로 우리는 출애굽기 구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네. 우리가 처음에 또 얘기를 했듯이 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까지 이때 보여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네. 일방적입니다. 짝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짝살 아닌 것 짝살이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짝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여 데려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응답하며 서로 교통하는 이런 관계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조건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원칙 있게 공의를 가지고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여기까지 12장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의 과정 30%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40장까지는 바로 성화의 단계 가장 중요한 70%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과정을 다 마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애국으로부터 떠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그자로 군대로서 대행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길